부활. 순식간에 일어난 지진 소동에 파수병들은 부들부들 떨기만 했습니다. 어이쿠, 이게 어찌된 일이야? 지진이다. 피하라. 그때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 무덤 입구를 막고 있던 돌을 굴려내고는 그 위에 앉는 게 아닙니까? 눈처럼 새하얀 옷을 입은 그 얼굴에서는 빛을 뿜어냈습니다. 파랗게 질려 엎드려 있던 파수병들이 한참 만에야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 보니 아, 돌문이 없어졌다. 무덤이 텅텅 비어 있잖아. 기겁을 하며 놀란 파수병들이 예루살렘 시내로 달려가 제사장들에게로 왔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니, 무슨 일이냐? 병사들은 방금 무덤에서 일어난 일들을 상세히 말했습니다. 그럴 수가. 제사장들은 한편 놀라고 두려워하면서 너희는 내 말을 잘 들어라. 천사 얘기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너희가 깜빡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고 말해야 한다. 꼭 명심하여라. 그리고 제사장들은 병사들에게 많은 돈을 주었습니다. 이 돈을 받게. 병사들은 돈을 받고 제사장들이 시킨 대로 하였으나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독이 알게 된다 해도 우리가 잘 설명하겠다. 한편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이 금요일 밤에 준비해 두었던 향료를 가지고 날이 새기를 기다렸다가 새벽에 무덤으로 갔습니다. 어서 가서 주님 몸에 향료를 발라드리자. 그런데 무덤도를 어떻게 열어야 될지. 막상 무덤에 도착한 그 여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무덤이 열려 있잖아. 예수님의 시체는 어디 있지? 여자들이 놀라서 서 있는데 눈부시게 빛나는 두 사람의 천사가 곁으로 왔습니다. 깜짝 놀란 여자들은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겁내지 말아라. 아, 주님의 천사시다. 너희는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에 없다. 부활하셨느니라. 너희는 예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하시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느냐? 오. 여자들은 비로소 정신을 차리고 급히 서둘러 예루살렘으로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여러분, 내 말을 들으시오.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아직 주님을 뵙지 못했지만 천사를 만나 들었어요. 여자들이 흥분한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을 향해 뛰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다시 살아남았고 하신 말씀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 주님이 정말로 다시 살아나셨다면 어서 가서 만나 뵈야지요. 그들이 무덤에 도착해 보니 빈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감았던 고운 배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 정말 주님이 없다. 천사도 안 보이고 어찌 된 일일까? 그들은 허탈한 마음으로 무거운 발걸음을 돌려 다른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 무덤 앞에 지키고 있었으면 만났을 텐데. 한편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을 그대로 버려두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다시 무덤 앞으로 와서 울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한이 없는 갖가지 사랑과 감사가 복받쳐 올라와서 울음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셨다면 어디에 계실까? 천사의 말이 진정이었을까? 그녀는 갖가지 상념에 잡혀 있었습니다. 그녀는 주님의 시체만이라도 이곳에 계시면 평생 이곳을 지키며 살고 싶었던 것입니다. 한참 만에 마리아는 일어나서 다시 무덤 속을 기웃거렸습니다. 아, 그곳에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천사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마리아야, 왜 울고 있느냐? 누군가가 우리 선생님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습니다. 어디로 가셨는지 안타까워서 흑흑흑. 마리아가 말을 하면서 이상한 느낌을 받고 뒤를 돌아다 보니 누군가가 바로 자기 곁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너무 오래 울었기 때문에 눈이 부어올라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무덤직인 줄 알았습니다. 왜 울고 있느냐? 누구를 찾고 있느냐? 여보세요. 혹시 당신이 여기 장사 지낸 분을 다른 곳으로 옮겨갔거든. 제발 제가 그분을 모셔가게 해주세요. 마리아야. 주님은 비로소 귀에 익은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예수님, 분명 그분은 예수님이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셨군요. 그래, 바로 나다. 얼른 가서 제자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알리거라. 마리아는 기쁨으로 숨을 헐떡이며 달려가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살아나셨어요. 정말 살아나셨어요. 무슨 소리냐? 슬픔으로 가슴이 짓눌려 있던 제자들은 갑자기 마리아가 하는 말을 얼른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잘못 본 게 아니냐? 네가 너무 주님을 생각하다가 환영을 본 게 아니냐? 마리아는 조금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일부터 소상히 말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본 거려. 주님께서 제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속히 여러분에게 알리라고 하셨어요. 주님은 이제 하늘의 아버지 계신 곳으로 올라가신대요. 설마? 제자들은 며칠 사이에 넋이 다 나간 사람들이 되어 있어서 아직도 멍하기만 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보았어요. 평안하뇨? 하시고 형제분들께 갈릴리로 가게 하랬어요.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셨어요. 베드로는 차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내 기억이 왜 이렇게 아득할까? 사랑하던 선생님을 잃은 며칠 동안 제자들의 슬픔이 얼마나 큰 것이었는가는 우리도 짐작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전에 다시 살아나서 자기들을 만나 주시리라 하시던 말씀을 차츰 되살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보다도 강하시다는 사실을 그때까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 아침,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가는 길을 두 남자가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글레오바라는 사람인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야. 걸어가면서 둘은 예수님의 죽으신 일과 그날 아침 일찍 여자들이 무덤에서 본 이상한 사건에 관해 이야기를 할 때였습니다. 너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슨 사연인가?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가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 사람이 아니군요. 우리가 말하는 분은 나사렛의 예수라는 사람이요. 그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정말 훌륭한 예언자셨지요. 그런데 우리들이 제사장들이 그분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다오. 두 사람은 슬픈 얼굴로 자초지종을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스라엘의 구주가 되어주시길 바라고 있었는데 그만 돌아가셨소. 오늘이 사흘째 되는 날이지요. 여자들이 오늘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답니다. 믿기지 않지만 우리는 사실이길 바라고 있어요. 너희는 깨닫지를 못하는구나.
그리스도의 신상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것은 벌써 아득한 옛날부터 성서에 적혀 있지 않은가? 예언자가 옛날 이 일에 관해 예언한 것을 너희는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인간을 위해 괴로움을 당해 죽고 그 후 영광 중에 하늘에 오르리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해 두신 게 아닌가? 그리고 예수님은 성서의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하시고 특히 자신에 관해 예언한 구약 성서의 대목을 알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엠마에 닿을 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 당신의 말을 들으니 정말 깨닫게 되는군요. 이제 다 왔으면 그대들의 길을 가시오.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가십시다. 벌써 저녁때입니다. 우리가 묵을 곳에서 쉬어가십시오. 주님은 그들의 숙소로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글레오바가 저녁 식사를 준비해서 식탁에 둘러앉았을 때 주님께서는 빵을 들어 아버지여,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시는 것을 보면서 그때야 두 사람은 눈이 밝아져 비로소 이분이 예수님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드시오. 이 모습, 이 음성. 아, 예수님이시다. 이때 예수님의 모습이 사라졌습니다. 오, 우리가 주님을 몰라 뵙다니. 그런데 어디로 가셨지? 맞아. 우리가 오는 도중에 그분이 성서 얘기를 해주셨을 때 어쩐지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 어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돌아가서 이 사실을 형제들에게 알려야 해. 예수님께서 5번째 나타나심. 그들은 날듯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들이 이번에는 자기들을 죽이러 오지 않을까 두려워해서인지 입구의 문은 단단히 닫혀 있었습니다. 놀라운 소식이오. 어서 들어오게. 글레오바는 방으로 들어가자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나 얘기한 내용을 죄다 말했습니다. 제자들도 이미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기 때문에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제자들은 지금까지 부활하신 주님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이제 주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방 가운데로 갑자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주님이시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으라. 아, 유령이다.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기겁을 했습니다. 입구의 문은 자물쇠로 채워놓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은 무엇을 겁내고 있느냐? 어째서 나를 유령이라 여기느냐? 방문이 잠겼는데 내가 들어온 것이 그렇게도 놀라우냐? 내 손과 발을 자세히 보아라. 틀림없는 나다. 홀령에는 육체가 없는데 내게는 살도 뼈도 있지 않느냐? 내미신 주님의 손과 발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못자국이 뚜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직접 만져보아라. 틀림없다. 오, 모두 살아계셨을 때 그대로다. 제자들의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차 올랐습니다. 무언가 먹을 것이 없느냐? 드십시오, 주님. 주님은 모두가 보는 앞에서 구운 생선을 잡수시고 살아있다는 증거를 또 한 번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내가 이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나는 성서에 쓰여 있는 대로 고통을 받으며 죽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말을 기억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직접 본 이 모든 일들을 전 세계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아 새로운 평안을 얻게 해야 한다고 당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흐뭇한 표정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성령이 내려와 너희에게 힘을 줄 때까지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거라. 아멘. 예수님이 다락방에 오셨을 때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는 그 후 이 사실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보았다니까. 정말 설마. 나는 그것이 정말 예수님인지 아닌지 못자국을 보고 거기에 내 손가락을 대보고 양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도마의 의심을 풀어주심. 여드레 가지나 제자들은 다시 그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는 도마도 있었으며 방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도마, 자네는 아직도 의심하나? 누가 뭐래도 난 확실한 증거를 봐야겠어. 그런데 이전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방 한가운데 모습을 나타내시며 너희에게 평안이 있어라. 도마야, 자,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에 대보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도마는 더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너는 날 봤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된 자다. 사랑의 확증. 그 후 제자들은 전에 살고 있던 갈릴리로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의 생활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느 날 몇 사람의 친구들과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밤새도록 노력했으나 고기를 조금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아오자 하는 수 없이 뱃머리를 돌려 언덕을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날이 샌다. 돌아가자. 이렇게 못 잡아서. 언덕이 가까워지는데 고기가 좀 잡혔느냐? 조금도 잡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물을 배 오른편으로 던져보려무나 아마 많이 잡힐 것이다. 그래서 제자들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하니 무거워서 올릴 수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기적이다. 밤새도록 잡히지 않던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히다니. 그래, 저분은 예수님이시다. 그래, 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지. 베드로는 벗었던 몸에 겉옷을 두르고 배에서 뛰어내려 언덕까지 걸어왔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물을 언덕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주여, 주님이셨군요. 올라와 보니 모닥불 위에 생선이 구워지고 또 옆에 빵도 있었습니다. 아까 잡은 고기를 여기 조금 가져오너라. 함께 조반을 먹자꾸나. 모두들 배가 고프던 참이라 맛있게 먹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렇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예, 주님. 예수님은 이와 같은 질문을 3번씩이나 베드로에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3번째 질문을 하셨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같은 질문을 3번씩 하실까? 재판 때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했기 때문인가 하여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은 아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사랑이 확고한 것을 아셨습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머리를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맞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주님께서는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시나 보구나.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전에 앞으로 제자들이 행해야 할 일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며칠 후 11명의 제자들이 갈릴리의 어느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날 주님은 제자들에게 중대한 소명을 맡기셨습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또한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나는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 후에 예수님은 500여 명의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도 나타나셨고 친동생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한 번 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꼭 4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세상을 떠나 아버지가 계시는 곳으로 올라갈 때가 왔다. 그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친구들에게 나타나신 것은 11번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는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은 너희가 갖지 않은 힘을 주실 것이다. 성령께서 새로운 힘을 주시면 너희는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는 두 손을 드시고 제자들을 축복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능력을 입히올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그리고 예수님은 땅을 떠나 차츰 하늘을 향해 높이 올라가셨습니다. 이윽고 구름이 예수님의 몸을 완전히 감싸 안고 사라져 갔습니다. 제자들이 언제까지나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려니 천사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희는 언제까지나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에 오르신 주님은 너희가 지금 본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오신다. 제자들은 모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다 만화로 나타내자면 한 권의 책을 더 만든다 해도 오히려 부족했을 것입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